2024년 12월 22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론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본문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니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서론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어디를 본다고 그랬죠? 우리가 열무나 비유를 본다고 그랬어요. 열무나 비유. 근데 왜 제가 삭개오 얘기를 하는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굉장히 사모하고 있다가 그 뒤로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사모해서 갔는데 키도 작고 사람 많아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뒤로 지나가는 걸 알고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보기를 사모하는 삭개오를 딱 지명해서 불러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어떻게 해요?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단번에. 그렇게 말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면서 내려와서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해가지고. 남들은 이때만 해도 삭개오는 부자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부자면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나눠주는 사람은 죄인으로 생각할 때, 이 당시는.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물론 교제가 좀 있었겠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그리고 8절에 핵심을 말씀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님은 앉으셨겠죠? 자기는 하인처럼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 여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겠사오며 주라고 하지도 않았죠. 그랬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혹시라도 만일 내가 네 것을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뭐예요? 차단해서 끌어낸 거예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4배나 갚겠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만났지만 그러면 또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게 나와요. 10절은 같이 읽어요. 10절은요.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삭개오는요. 그러면 뭘 볼 수 있을까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갈 수도 있었을 영혼이죠. 그런데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단번에 알아채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의 증거로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부터
내놓은 거예요. 돈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회개의 증거를 내놓은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보고 이걸 읽고 여러분도 돈 내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듣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증거를 보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열 문화의 비유와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 집에 이런 배경하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저희가 이 말씀을 깨질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 또 이것도 비유예요. 이것도 비유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비유예요. 이것도 뭐라 그래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 사람들이 당장 예수가 왔으니까 당장 천국이 올 걸로. 그런데 가라사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열을 불렀다 그랬어요.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 장사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해 사자를 뒤로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않아라 했단 말이죠. 근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때 은을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저희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마를 남겼나이다. 할렐루야.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동전 한 입을, 은전 한 입을 줬는데 그리고 10가지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돈뿐이 아니죠.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기술일 수도 있고요. 또 남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줬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문화 하나는요. 뭘 말할까요? 지금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습니까? 삭개오를 지금 누구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한 문화는 다 받아요. 믿음이라는 한 문화.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가 그렇게 하니까 착한 종아 내가 작은 것을 충성한데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충성된 종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때 5의 주인이 또 그 얘기 똑같이 말해요. 5골을 차지할 줄 알아. 또 한 사람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싸서 뒀대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는 당신이 책망을 하기도 전에, 칭찬을 하기도 전에, 책망을 하기도 전에 21절을 뭐라 그래요? 같이 말해요.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귀가 막혀요. 응?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은 왕이 아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니까. 근데 이분이 엄한 사람, 왜 엄한 사람을 그랬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인다 살린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들은 사람들은 엄한 것을, 엄한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엄한 법이라도 국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죠. 애초부터. 또 이 사람에게 줄 때는 예수님이 한 문화를 장사 안 할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예수님 아셨죠. 비유예요.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이 비유예요. 이게 실제가 아니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둬. 이거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요, 들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둔 대로 찾으리라 아니야. 근데 두지 않았는데
왜 찾겠어요? 두었잖아요. 한 문화 줬으니까 또 심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심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심은 거죠. 그죠? 수건 싸서 감춰놨으니까 자기가 안 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관리를 잘못하면 한 사람 누가 훔쳐다가라도 그거를 먹었든지 장사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엄한 사람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이 죽인다 살린다는 거 구약의 하나님처럼 무서워하기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똑바로 못하면 지옥 배는다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들은 얘기는 있어서 똑바로 하고 천국 가야죠. 천국이라는 데를 가려는데 아무렇게나 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지옥 가니까 잘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아서 천국 오라고 하신 말씀이지 그게 지옥 보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려요. 그러면 그러냐고 이래요. 우리는 예수님 엄한 사람으로만 알면 안 돼요. 율법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삭개오가 한 회개를 통해서 지금 문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문화를 갖고 정말 10문화를 남긴 사람이죠. 왜 그래요? 4배나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있는 것 가운데 절반을 심겠다고 했으니까 심은 것이 또 날 수밖에 없잖아요. 벌써 상급을 더블로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어떻게 책망하시나 조목조목 23절을 보면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고. 우리가요 어떤 성경을 보면요 형제들끼리 좀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 그랬다 해가지고 빌려갈 때는 이자 주겠다고 빌려가고 갚을 때는 이자 주지 말라는 말씀 있지 않느냐고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자를 주기로 하고 받기로 하고 줬으면 그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지금 은행에다 넣어서 은행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랬어요. 네가 왜 묻어가지고 있느냐. 장사하라고 준 미천을 왜 네가 장사를 안 하고 갖고 까먹든지 못했든지 했어야 돼. 그 뭐예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한다. 듣기만 하고 말씀 집에 가서 노트장에 써서 잔뜩 갖다 놓는다. 아예 안 한다. 우리가 큐티를 하려고 그러죠 지금? 성경 읽으려고 그러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겠다고 써서 투박을 놓고 하는 건 소용없어. 한마디라도 내가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해. 할 수 없는 건 못해요.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안 지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너희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해서 내년에 2025년에 받을 축복을 준비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거 요구하시는 거는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네가 문화를 감춰놓고 살았다 한다면 이제라도 뚜껑을 열어서 그것을 남길 것을 하나님 그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건 이렇게 했어야 할 것이 있게 하라는 얘기.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별일까지 안 주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서 어떻게 하래요? 한 문화를 뺏어서 어떻게 하래요?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한 만을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곁에 섰는 자에게 24. 그 사람만 주라는 게 아니라 그 곁에. 그랬더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이미 나는 이만큼이면 돼요. 이거면 충분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주인이 가라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다른 성경은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라고 있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게 결론이 뭐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를 끌어 내 앞에 죽이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가운데도 또 제사장,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기만 하고 성경 갖고 어쩌고저쩌고 하긴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올라서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교황도 영원히 자기네가 교황해야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거예요. 이 문화 비유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대로, 주신 대로. 내가 장애인인데 어떻게 서한 사람하고 똑같이 10초에 들어가겠어요? 나는 1m라도 가라고 그러면 가면 돼. 그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달란트를 주셨으면 전도 달란트가 그냥 오질 않아요. 전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마음을 있어도 못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망신이나 떨을까봐 잘 못해요. 또 뭘 주고 싶다. 그 지금도 뭐 연말이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 빵도 오고 무도 오고 있잖아요. 온 사람이고 누구나 만나면 막 줘요. 전도하면서. 물론 우리 성도들 줄 거는 남겨놓죠,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빵을 주면서도 예수 믿을 소리가 안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같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삭개의 회개. 연날을 대해서 진정한 회개. 첫째 하나는 그게 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결단해봐서 너무나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담은 한 문화 가진 사람들 핑계 대지 말고 똑같이 준 한 문화, 똑같이 믿음을 주고 똑같이 한 교회 등고 똑같이 집 사고 똑같이 권 사고 직분대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도 그 자리에 합당하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기쁨을 드려서 우리가 1년 내내 그래도 결단을 잘했다. 결산을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결산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결산을 못하게 되면 그 고백이 헛걸을 만들어. 왜 그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은 거니까. 아멘. 그 때문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화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 문화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순종 잘하면 돼요. 순종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높은 처소 아버지가 계신 주님 품 안으로 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말은 얼마나 이것저것 바빠야 돼, 그죠? 세상 것도 옛날 같으면 뭐 해요? 보통 연말에 월급쟁이들은 매상 갚아. 매상 갚고.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죠? 월급 다 쓰고 나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뭉탱이 돈도 쓰고 하다 보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가게 같은데 단골에서 다 외상세를 갖다 놓고 외상을 줘요. 그리고 연말에 어떻게 해요? 연말 추금하고 그 사람들도 또 갚을 사람들도 연말에는 막 나 외상 갚으러 가야 돼, 빚 갚으러 가야 돼, 이런 거를 다 말하고 다녔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다시피 하니까 좀 동네가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도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뭐 힘든 거 이런 거는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살아서 그 문화는 이해를 하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상한 거 많죠. 하나님 앞에 외상했던 거 어떤 거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헌금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미처 못 드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착한 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착한 일도 안 한 일 있을 것이고, 또 인색하게 사는 거 내가 고치겠습니다. 연초에는 막 결심이 많았어. 근데 이제 연말 정산하려고 보니까 아직도 정산할 거 너무 많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못하면 한 가지라도. 아멘? 그리고 아버지, 올해는 또 내가 삶을 이렇게 잘못 살았지만 내년에는 꼭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성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결단이라고 그래요. 아직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가 더 있어요. 결단 증서를 가지고 와서 성적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틀밖에 안 남아 언제 결단해요? 다음 주엔 결단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는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좋은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첫째는 한 대로 안 돼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할 때는 내 문제, 그 다음에 교회 문제, 주일종 문제, 우리는 성도 문제, 그 다음에 나라 민족 문제. 나라가 없이는, 터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데모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한테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먼저 예배 드리는데 비롯당하지 않으려고, 북한처럼 그렇게 압박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내쫓고 그 집을 살지 않으려고 자유를 내쫓았으니 자유를 뺏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겉으로만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를 선물로 준 주님께 뺏기지 말아야 될 선물이 자유예요. 이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연말을 신실하게, 정확하게,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말고, 세상 일은 못하면 내년에 하면 돼. 그러나 올 안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연초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거는 못하면 회개라도 하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드려야 될 거니 서원할 거 있으면 드리고 바치는 거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